할렐루야, 안녕하세요. 콜로라도 스프링스에 있는 한미 감리교를 담임하고 있는 목사 김태준입니다. 오늘도 여러분과 함께 기현 TV를 통해 말씀을 나누게 됨을 감사하게 생각합니다. 오늘 함께 보실 하나님 말씀은 출애굽기 32장 1절 저희 한 절 말씀 같이 보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봉독해 드립니다. 백성이 모세가 산에서 내려오미 더딤을 보고 모여 백성이 아론에게 이르러 말하되 일어나라, 우리를 위하여 우리를 인도할 신을 만들라. 이 모세 곧 우리를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낸 사람은 어찌 되었는지 알지 못함이니라. 이 말씀은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말씀을 주신 하나님께 감사드립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제 애굽 땅에서 나와서 홍해를 건너고 광야를 지나 하나님의 산, 이제 신의 산에 오게 됩니다. 거기서 모세가 하나님께 그 율법을 받기 위해서 산에 올라가 있는데 그 산에 올라가서 이제 올라가 있는 시간이 오래 걸렸던 것 같습니다. 출애굽기 24장에 보면 40일을 있었다고 이렇게 나와 있는데요. 그 40일 동안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 40일을 참지 못하고 금송아지를 만들어서 우상을 섬기게 되는 이야기가 오늘 말씀 출애굽기 32장에 나와 있습니다. 오늘 말씀에 보니까 그가 올라가서 더딤을 보고라고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모세가 올라가서 40일을 있었는데 그 40일을 못 참아서 그 우상을 만들었다는 이야기입니다. 40일 저희들이 지금 사순절 그 기간이죠. 오늘이 이제 19일째인데 사순절을 이제 지내면서 여러분들 참 40일이 짧지 않구나, 길구나 하는 그런 생각이 드실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40일이 참 짧지 않죠. 40일 동안 예를 들어서 뭐 여러분이 좋아하는 애호하는 그런 뭐 커피나 이런 것들을 만약에 금하고 계신 분들이 계시면 이 40일 참 길지 않을 것 같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역사하시는 것을 보니까 하나님은 꽤 이렇게 더디 가시는 것을 저희들이 보게 되는 것 같습니다. 하나님께서 세상을 만드실 때도 보면 성경에 보면 창세기에 6일이 걸렸다고 나와 있죠. 근데 가만히 보면 그냥 하루에도 다 하실 수 있었던 것 같아요. 뭐 빛이 있으라 그러니까 빛이 있었고 또 뭐 하늘과 땅이 갈라져라 그러니까 갈라지고 뭐 동물들이 생겨라 그러니까 생기고 사실 보면 그냥 뭐 창세기 1장이 있는데 저희들이 몇 분 이상 걸리지 않지 않습니까? 그런데 그거를 6일씩이나 이렇게 나눠서 하신 것을 보면 하나님께서는 좀 참 천천히 가시는 분이시구나 하는 것을 저희들이 또 생각하게 됩니다. 출애굽의 사건도 그렇습니다. 10가지 재앙까지 필요할 수 있을까? 그냥 뭐 한꺼번에 그냥 애굽을 갖다가 싹 쓸어버렸으면 그냥 하루에도 결판이 날 수 있었던 일 같은데 하나님께서 그걸 10가지 재앙을 하나하나 이렇게 보내시면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구해내시는 것을 보게 됩니다. 홍해를 가르신 것도 보면 출애굽에 보면 밤새 동풍이 불었다고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이 영화에 보면 이제 금방 이렇게 바다가 갈라지는 것 같은데 성경에서 보면 밤새 동풍이 불어서 바다를 갈라놓았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이게 시간이 걸려서 역사하시는 거 보면 출애굽에 보면 하나님이 여호와이심을 알게 하려고라는 그런 말씀이 나옵니다. 애굽 사람들로 하여금 하나님께서 얼마나 위대한 능력이신 분인지를 알게 하려고 조금씩 이렇게 하나님께서 그것을 보여주시는 가운데 애굽 사람들로 하여금 하나님을 인정하게 만들려고 그러셨다는 겁니다. 또 이스라엘 백성들도 마찬가지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로 하여금 하나님께서 역사하시는 것을 이렇게 가만히 이렇게 보면서 또 하나님께서 우리를 구원하시는 능력의 하나님이시구나 하는 것을 보게 하려고 하나님께서 그리 하셨다는 것을 저희들이 보게 됩니다. 출애굽기 14장에 보니까 이런 말씀이 나옵니다. 이스라엘이 여호와께서 애굽 사람에게 행하신 그 큰 능력을 보았으므로 백성이 여호와를 경외하고 여호와와 그의 종 모세를 믿었더라고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하나님의 백성들로 하여금 또 이방인인 애굽 사람들로 하여금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를 깨달아 알게 하려고 하나님께서 천천히 저희들을 가르치시는 그런 기회로 삼으셨다는 것입니다. 그렇게 여러분 저희 40일 또 사순절 기간도 그런 것 같습니다. 또 하나님의 은혜를 또 저희 새롭게 또 배워가며 또 저희들 마음 가운데 기억하는
그러한 기간이 아닙니까? 40일 기간 좀 길게 느껴지시더라도 또 포기하지 않고, 갈라디아서에 그런 말씀이 있죠. 너희가 선을 행하되 포기하지 아니하면, 낙심하지 아니하면 하나님의 때에 하나님께서 은혜를 베푸시라는 그 말씀을 기억하면서 또 40일 또 은혜의 기간 잘 지내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은 이렇게 천천히 은혜를 베푸시는데 우리는 너무 빨리 은혜를 잊어버리는 그러한 또 경향을 보게 되죠. 애굽을 나온 지 얼마 안 돼서 그 홍해 앞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또 그 하나님을 믿지 못하고 홍해를 바라보면서 우리가 여기서 죽는구나 이러고 불평했던 것들을 여러분들 아마 기억하실 겁니다. 그리고 또 홍해를 건너서 또 하나님께서 만나를 이렇게 주시고 그랬는데 또 그것을 잊어버리고 또 오늘 32장에 보면 또 40일을 또 기다리지 못해서 또 우상을 만드는 그러한 그 이스라엘 백성들의 모습을 또 보면서 또 그것이 저희들의 모습이 아닌가 하는 그런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 저도 사실 참 주일 예배를 이렇게 잘 드리고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하나님 뭐 오늘 저를 데려가셔도 저는 여한이 없습니다. 뭐 이런 생각이 들 정도로 하나님의 은혜를 이렇게 경험하는 그런 이제 주일이 많은데요. 그러고 나서도 월요일이 되면 이번 또 다음 주 오는 주일 또 설교를 어떻게 하지 하는 그런 또 고민과 그런 걱정과 근심 가운데 왜 이렇게 주일은 빨리 오는 거야 뭐 이런 생각을 할 때가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주신 은혜를 그렇게 저희들이 빨리 잊어버리게 되죠. 하나님의 은혜를 깨닫는데, 하나님의 뜻을 깨닫는데 참 그 한없이 느린 저희들의 자신들의 모습은 또 쉽게 보지를 못합니다. 그런 가운데서, 그런 미련함 가운데 저희들의 생각이 또 나와 우리만을 위해서 이렇게 좁아지는 것을 저희들이 보게 됩니다. 오늘 본문을 보더라도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렇게 얘기하죠. 우리를 위하여 우리를 인도할 신을 만들자고 얘기합니다. 나를 위해서, 우리를 위한 신을 만들자는 거죠. 여러분 출애굽기에 보면 그 광야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생활할 때 하나님께서 구름 기둥과 불 기둥으로 저들을 인도해 주셨다는 것을 저희들이 보게 됩니다. 민수기 9장에 보니까 어떤 이야기가 나오냐면 이 구름 기둥이 움직여야 백성들이 행진을 했다고 이렇게 나옵니다. 그러니까 이 구름 기둥이 멈춰 있으면 뭐 한 달을 멈춰 있으면 한 달 동안 그냥 그곳에 있어야 되고요. 또 밤에 이렇게 움직이면 밤에라도 가야 되고 아침 일찍 움직이면 또 따라가야 되고 뭐 아무튼 그 구름 기둥이 움직이는 대로 백성들이 따라갔다고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근데 반면에 여러분 생각해 보면 32장에 나오는 금송아지는 아무 때나 들고 갈 수 있지 않습니까? 이렇게 들고 가다가 좀 피곤하다 그러면 그냥 내려놓고 쉬면 되는 거고, 자 오늘 날씨 좋은데 오늘 가볼까? 그러면 그냥 번쩍 들고 가면 되는 거고, 즉 우리 마음대로, 이스라엘 백성 마음대로 할 수 있는 그 매력이 바로 금송아지였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저희들의 삶 속에서도 그런 것을 보지 않습니까? 그냥 내 마음대로 했으면, 내 마음대로 살았으면 하는 그러한 마음이 결국 우리들의 죄가 아니겠습니까? 여러분 시편 106편 8절에 보니까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그러나 여호와께서 자기 이름을 위하여 그들을 구원하셨으니 그의 큰 권능을 만방에 알리려 하심이라.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구원하시고 또 우리를 구원하신 것은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그러니까 나 자신의 어떤 그런 참 좁고 좁은 그러한 이득을 위해서가 아니라 참 크고 놀라운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시기 위해서 저희를 구원하시고 하나님의 백성으로 삼으셨다는 것입니다. 그 큰 뜻을 향하여 저희들이 순종하며 나아가야 되는데 저희들의 앞일만을 생각하면서 좁은 생각에 그저 우리만을 생각하는 가운데 하나님께서 그 큰 뜻을 이뤄가시는 그 모습에 저희들이 조급해하고 그것을 기다리지 못하고 순종하지 못하고 그저 우상을 만들고 내 뜻대로 살아가려 하는 그러한 모습이 저희들 가운데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이 사순절 40일 기간 동안 너무 조급해하지 마시고 또 기도하는데 기도 응답이 금방 안 온다고 실망해하지 마시고 하나님께서 더 크고 놀라운 것으로 응답해 주시려고 하나님께서 기다리고 계시다는 것을 또 기억하면서 하나님 앞에 순종하며 그러면 하나님의 크고 넓은 은혜의 바다를 향해 또 저희들이 천천히 나아가는
그런 귀한 은혜의 시간이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이제 한 20일 정도 남은 사순절 기간 동안 진짜 십자가를 바라보면서 하나님의 더 큰 은혜를 향해서 또 믿음 가운데 또 담담하게 덤덤하게 또 담대히 나아가실 수 있는 여러분이 되실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같이 기도하시겠습니다. 주님, 40일 사순절 여정에 이제 반을 왔습니다. 내 마음대로 우리만 생각하며 또 급하고 초조하게 살아왔던 그런 모습을 잠시 멈추고 십자가를 바라보는 시간 저희에게 허락해 주심을 감사드립니다. 오늘도 지그시 주님의 은혜의 빛을 향해 시선을 맞추고 하나님께서 이루어주실 놀라운 일들을 향한 믿음의 발길을 멈추지 않도록 주님 인도해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사순절 기간 동안 하나님께서 주시는 그 넓고 큰 은혜를 또 마음껏 누리는 그런 시간 되실 수 있기를 또 축복합니다.